말씀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겸손이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 교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 구약의 잠언에서요, 교만과 관련된 구절들을 우리는 몇 구절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자, 잠언 16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배를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그랬어요. 또 잠언 16장에 같은 장에 18절을 보죠. 18절에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멸망 직전에 교만이 생겨요. 교만.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 잠언 18장 봅니다. 또 12절. 18장에 12절을 보죠.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이 구절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교만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13절을 보죠. 이 29장 13절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자, 29장 23절을 보죠.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아지게 할 것이나 명예는 영안에서 겸손한 자를 세워주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하면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점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교만하면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럼 전도서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전도서 7장 8절을 보죠. 전도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며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영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만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항상 교만할 마음이 싹트게 돼 있어요. 교만할 마음.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앞서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은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그 영광이라는 건 인간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자리예요. 우주의 통치권을 가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정도로 겸손해지셨느냐? 7단계까지 낮아지셨어요. 영광의 보좌에서 갈보리 십자가까지. 자, 빌립보서 2장 보죠.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랬어요. 노예는 값을 치르고 산 자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박탈된 상태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이조시대 말까지 노예는 그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을 했어요. 인격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로 취급을 했다고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예요. 그 노예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겠다 이거는 꿈 같은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종은 노예와 같은 신분에 자유가 없어요. 자,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핏값을 주고 노예로 사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분의 노예로 사시고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핏값을 치고 산 노예가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그 핏값을 갖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그 사람을 교만을 부추게 갖고 사람들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하고 기록된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할 말이 이렇게 많으냐? 예수님의 노예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할 말이 많은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고린도전서 6장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19절에서) 20절을 보죠.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랬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것이. 왜 내 의의를 세우면서 교회를 대적하느냐? 왜 다른 성도들을 대적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핏값으로 사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짓이에요. 내가 깨닫는 순간에 빨리 내가 자백하고 돌아와야 돼요. 내 위치를 잡고 돌아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셋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또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기까지 7단계로 낮아진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여러분들. 구약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서 11절을 보죠.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했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은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성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이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 앞에 1절부터 3절을 또 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은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에 누구에게 나타나냐 했어요.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일개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갖다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갖다 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의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 이것이에요. 민족적인 그들이 심판을 자처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사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했던 짓이에요. 바로 우리가 했던 짓이라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보니까 엄청난 우리가 죄인이었었구나 그걸 안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7단계로 낮아져갖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그분을 7단계로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7단계로. 빌립보서 2장을 다시 봅니다. 9절부터 11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은 영원토록 이분께 영광을 돌려요.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연습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다 올라가야 돼요. 부지런히 하다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랐던 나주의 순교로서 일생을 마감했던 고난의 사도였던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자기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웠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겸손했는가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5가지 단계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겸손한 단계. 첫째는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은 뭐라고 소개하는가?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러면서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시면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 단계가 또 낮아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세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그랬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치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사도라고 소개했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고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라고 소개했다가 두 번째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했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제 드디어 소개를 합니다. 종.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생을 마감한 사도 바울이 겸손한 자세를 보면은 그는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동족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고 강도의 위험을 받고 난파당한 배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또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나의 고난을 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은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느라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그분의 고난을 갖다가 바울에게 나머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받는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겸손한 자세로 일생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말씀의 끝까지 순종했던 모범적인 고난의 사도예요. 자, 네 번째 단계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낮췄는가. 빌레몬서를 보죠. 빌레몬서. 바울 서신 끝에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바울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첫 번째는 사도라고 소개했다. 그 다음 단계에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했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을 죄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로 자신의 낮아진 자세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죠,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맨 처음에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다가 그 다음 단계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했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죄수라고 소개했다가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은.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의 은연히 지금도 아직 변화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내 의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도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 학문에도 도통했던 사람이고 율법에도 도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낮아져갖고 이제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여러분들 곡식도 지금 이제 씨앗을 뿌리죠. 지금 파종하죠. 자, 이제 싹이 이제 조금 이제 싹이 막 나온다 이거예요. 이제 6, 7월 되면 이제 대가 막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이나 9월 달쯤 돼봐요. 곡식이 이제 푹 고개를 숙여요. 비기 직전에 아주 푹 숙인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갈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질 줄 알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의 뒤만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바울 사도의 뒤만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겸손의 교훈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향한 교훈은 어떤 것이냐? 아까 본문 이제 다시 보죠.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지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네 자신을 낮추라 이것이. 또 어느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도 그래요. 가서 눈치 없이 높은 자리에 미리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줘서 이 길로 옮겨 앉으시라고. 그럴 때 옮겨 앉으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14장 7절에서 9절을) 보죠. 주께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만 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주인이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을 초대했을지도 모르느니라.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하리니 그러면 너는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무한함을 당하리라. 이거 아차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가서 초청한 사람이 안내해주는 자리에 앉으면 탈이 없는데 지가 가서 무조건 좋은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좋은 자리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맨 말석에 앉아서 있으면은 주인이 와서 아유 이 짝으로 오시라고 그러면서 상석에다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도 봐가면서 앉아야 돼요. 초대받았을 때. 특히 공식 속사에서. 자,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로마서 보세요. 11장 20절에 보면은 왜 그들이 꺾여 있는가 이것이요.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만 하나님께 모든 혜택을 다 누렸던 민족이에요. 율법을 받았죠. 기록된 말씀을 받았죠. 또 이 우주의 수도가 될 그 축복으로 변할 가나안 땅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민족이에요. 또 제사장 국가로 선택된 민족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대로.
모든 민족들이 왕국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붙든 결과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겸손해질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룰 방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IQ도 높죠. 장사도 잘하죠. 돈도 많죠. 방법이 없어요.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하게 길들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다행히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빚어져서 겸손의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어요.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행여나 마귀가 우리를 이제 까불려면은 누구든지 교만의 바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고개를 빳빳이 들게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교만의 바람이 이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우리의 적이에요. 내가 겸손해지는 것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겸손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 일에 부지런히 무릎을 꿇는 생활을 할 때에 내 겸손이 점점 더 성숙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